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거룩하고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첫 번째 돌판이 그만 깨뜨려지게 되죠. 게다가 백성들 중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고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는 이 백성들이 장신구를 다 떼어내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회막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삶을 다시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돌판을 다듬어 준비해서 다시 산으로 올라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돌판에 썼던 그 내용을 다시 새겨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모세를 다시 두 번째 돌판을 받기 위해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명령하셨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돌판을 깎아서 만들어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셔서 하신 일은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6절과 7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는 천대까지 흘러가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악과 과실과 죄는 용서하기는 하시지만 그 죄에 대한 형벌은 반드시 내리셔서 3, 4대까지 그것이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시냐?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두 성품이 바로 이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은혜는 천대까지, 형벌은 3, 4대까지 내리시겠다. 이때 천대 혹은 3, 4대는 숫자적 개념이 아닙니다. 천대까지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한없이 흘러간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너무나도 크고 놀랍다라는 의미이지만
반대로 3, 4대까지라고 하는 말은 정해진 짧은 기간 동안만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아무리 자비와 인자가 풍부하시다 해도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다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가 1000대까지 흘러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자백하지도 않는 이렇게 목이 뻣뻣한 백성, 교만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진노하시고 그들은 결국 형벌을 면할 수 없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부족해서 죄인들이 구원받지 못하느냐? 결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이 뻣뻣함이, 우리의 교만함이, 죄를 자백하지 않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에게 닿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죄인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인이 하나님의 그 풍부하신 은혜와 자비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죄인들이 먼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져 주실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늘 연약해서 죄를 범하고 죄에 넘어지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그 죄를 범하는 연약한 존재라 하더라도 신속히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며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악과 과실과 죄를 얼마든지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내려 주시리라. 지금 주님은 그렇게 용서하시기 위해 준비해서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냥 자백하고 회개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7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믿지 않고 무시한 채 끝까지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형벌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은 3, 4대까지 보응하신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아니 3, 4대까지라고 한다면 부모의 죄에 대해서 나는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부모 때문에 내가 그 형벌을 받아야 된다고? 난 좀 억울한데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얘기는 그런 연좌제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죄를 범한 거 후대가 그 죄를 다 뒤집어 써야 된다 그 얘기 아닙니다. 오히려 이 얘기는 아무리 큰 죄를 범했어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죄를 다 덮을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악인의 죄는 당연히 악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가 악을 행하면 나도 그 악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악한 영향력이 아무리 거세고 대단하다 하더라도 1000대까지 흘러가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긍휼과 사랑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혹은 악한 영향력이 너무너무 커서 도무지 그 영향력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다 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어떤 죄도 다 용서하실 수 있는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노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악을 행하는 자라 하더라도 그를 함부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들도 회개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악한 영향력이 너무 크고 너무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악한 영향력을 다 제거하고 우리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흘려 보내어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자와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소개하자 지금이야말로 이 백성이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기회라 생각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8절과 9절에 보시면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 자신의 성품에 대해 알려주셨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이제 그 성품 그대로, 그 이름 그대로 우리에게 행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알려주셨다면 그것은 곧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그 평강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을 우리는 즉시 붙잡고 평강하지 못한 우리의 삶의 현실을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질병이나 돈 문제나 인간관계의 깨어짐 때문에 평강이 사라졌습니까? 그래서 너무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져서 내 마음의 평강이 사라졌다면 이 모든 삶의 문제를 여호와 샬롬 평강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다 아뢰십시오. 그 이름을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고 내게도 그 평강 달라고 기도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을 선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땅에 엎드려 실패와 패배로 점철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실패와 절망을 넘어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셨다는 것은 그대로 우리에게 행해 주시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인자와 사랑이 많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자마자 모세는 그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경배하며 이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고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죄사함을 받을 기회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우리 악과 가실과 죄는 너무나도 넘치지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를 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의 기도는 참 지혜로운 기도였어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 그래서 마음에 잠깐 평안이 임하는 것, 내 눈앞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어떤 존재로 서 있는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는 회복하지요. 그러나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지혜롭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우리를 주님의 기업으로 삼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백성이 하나님이 되고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정말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이건 단지 내 앞에 문제가 해결이 되고 마음의 평안이 임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단계까지 나아갑니다. 이게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사야 43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그들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셨습니까?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죠.
시편 23편에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실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노라 약속해 주셔서 결국에는 푸른 풀밭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부족함 없는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저 마음의 평강을 얻고 인생의 문제에서 승리한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죄를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 꼭 붙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이 되도록 여러분 모세처럼 지혜롭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우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지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기업으로 삼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을 안다는 것은 이제 그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에게 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와 사랑이 풍부한 하나님이라 말씀해 주셨다는 것은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흘려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천대까지 흘러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악한 영향력을 끊어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해져서 이제 주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삶으로 변화되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범해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면 우리 죄는 다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죄악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 죄의 종노릇하며 좌절하고 절망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은 그 모든 죄의 영향력을 끊고 은혜로 덮을 만큼 크고 위대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그 사랑의 능력에 힘입어 모든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구원받은 기쁨 감사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과 성품을 알았으니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